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이고 은혜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시는 5장 말씀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나열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너무 정말 소원하고 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죠? 누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자신의 그 개인적인 능력과 어떤 성품과 역량으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이룰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생축 제물이 되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이 일을 완수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약간의 선한, 약간의 긍정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철저하게 어떤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정말 그런 삶을 떠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룰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지고지순의 경지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불러주셨고 또한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음행, 어떻게 온갖 더러운 것, 어떻게 탐욕을 따라 우리가 살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허락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될 것은 저 높은 곳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과 삶은 이런 수준에서 음행도 하지 말고 더러운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탐욕도 부리지 말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까지 말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진노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4장에서도 언급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문제, 분내고 도적질하고 또한 더러운 말하고 악독과 노하고 떠들고 회방하는 말,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4장에서도 했고 지금 5장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사항들이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나에게 없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수준, 어떤 털로 어떤 사도 바울이 새롭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권면하는 어떤 규율, 어떤 영적 원칙, 이런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정말 기쁜 구원의 소식인데 그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다 우리가 벗어났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복음을 받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분내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 어떤 투두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좌표가 생기고 방향이 또한 잡힐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훈육하면서 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다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보고 계시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또한 가르치는 선의의 뜻으로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어느 날 순간에 오게 되면 그냥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감시하셨다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나요? 점점점 자라고 힘이 생기면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떠나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망가뜨리고 구약시대로 율법주의적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잘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못이고 또한 자식도 잘못인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야단치면서도 그 자식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야단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까지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적인 신앙생활이고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성도가 새 사람으로서 또 영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열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영을 따라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의 일들은 생겨나고 또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책망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동적인 교회 생활,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책망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을 정말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꼭 책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책망하는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깨끗한가? 내가 이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 그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살균 소독하듯이 점검을 받고 나는 순수하고도 정말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확정을 갖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자기 손에 다 세균들 죽이고 씻고 그죠? 그다음에 다 커버하고 그리고 수술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세균이 다 환자 속에 다 들어갈 테고 환자는 이 세균으로 또한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것을 개복하면 또 거기 있는 그 자기한테도 들어올 것이고 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심하게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책망한다라는 것은 이 죄를 뒤집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어떤 검증을 받고 빛 가운데서 다 그것이 살균 소독된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확정을 갖고 내가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남에게 책망을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뭐 이렇게 평가하고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 볼 적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이 좀 더 높고 자기의 상태가 좀 더 높고 좀 더 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죠? 그래도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또 뭔가 또 고쳐야 될 법이 있는가 싶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어서 말이죠. 내가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책망은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책망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당한 책망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사단의 그런 어떤 회방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가까이 와서 위로를 해주겠다고 왔다가 오히려 그를 책망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욥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욥이 그 사람들 책망하면 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보고 막 온갖 합당치 않은 욥의 형편에 맞지 않은 말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스럽겠어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정처 없이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길에 이제는 사울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온갖 욕설과 비난과 조롱과 저주를 부었습니다. 네가 사울의 그 피를 쏟게 했기 때문에 사울 그런 혈통의 그 피가 이제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이 참고 반응하지 않지요.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이시여 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서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쳐서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느냐.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의 잘못된 저주로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나는 참으로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산비탈에서 같은 방향 속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런 모든 저주를 겸허히 받았던 결과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책망하고 또 책망받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에게는 그러면 과연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 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가 언제 나오죠? 정말 마음이 깊이 가라앉고 내면, 어떤 사물의 내면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의 마음의 안목이 열려지고 하는 그런 때 이 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찬미,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콧노래 같은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한 성도 간에 만나도 서로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은 어떤 상하 관계가 있거나 아니 계급 사회 속에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저 형제 자매고 다 지체고 한 몸인데요. 그런데 왜 피차에, 그것도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모든 지체가 다 같이 피차에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죠. 여기서 기능상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상하의 관계 또는 뭐 계급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기고 주목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복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피차에 복종한다는 이 사건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태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얼른 아멘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여 주님께 하듯 하라. 그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탁 그 앞에 무릎을 탁 조아리고 꿇어서 앉고 My Lord,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인지 분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핫때가 갇히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심장마비로 먼저 안 죽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있나요? 또 이런 아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남편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 저는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한다고 치면 이런 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비유, 또 사도 바울의 이 권고, 우리는 정말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라고, 정말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야 돼요. 나는 못한다고 그냥 던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해 못한다고 또 덮어버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3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 아내와 남편의 그 비유가 결국은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 주신 말씀이네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네요. 아, 그러면 그렇지.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네.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미 이 사건을 창세기에 하나님은 미리 기록해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큰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큰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상상을 못했던 큰 비밀이었죠. 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에베소서의 5장에 와서 이것이 이제는 드러나고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우리 봉독에 하셨던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 아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남편이시고 진정한 아내가 된 교회가 되는 한 몸, 하나의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얻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끔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쫓겨나고 죽게 되고, 그리고는 영영 이 계획과 이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철폐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그것을 끌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말씀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해진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또한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오히려 합력하여 더 나은 선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속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동일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한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났듯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를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쫓고 십자가만 부각시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애타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이 그래 나 아팠지 그런 게 그렇군요 하면서 왁왁 울고 그래서 이제 그만 울어라 얘야 이제 됐다 다 옛날에 지나간 일이 아니냐. 아이고 주님 그래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아팠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 울음을 그칠 수 있겠나요? 얘야 됐다 다 지나갔고 아파도 내가 아팠지 너는 괜찮지 않냐? 이제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 울음을 거쳐라. 그래도 주님이 아무리 거치라 해도 나는 울래요. 그러면서 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주님의 고통이 너무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얻으시려고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뜻을 주목해서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 어떤 삶의 목표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위하여 살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뭐 그런 수준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길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말씀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병영된 대꾸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것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시첨받고 또한 오직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자꾸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도 주름도 이 세속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듣는 것도 말씀이지만 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환상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기는 하는데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과 다른 모든 다른 어떤 기적 능력 그것이 아무리 귀중할지라도 비교하다고 치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그토록 뛰어나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 속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성경에서 다 예정되어져 있는 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만 읽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이 깃들어져 있고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을 갖고 또한 겸허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면 그 읽는 동안에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젖어들게 되고요. 젖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들 그것이 씻겨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이고 더해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영화롭게 영광,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 산골에 사는 어떤 자연인이 혼자 사는데 뭐 이것저것 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과 삶을 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산속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세상 속에 사는 가정과 같이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빨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았더니 쫄쫄쫄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냇물 같은 깨울물에다가 이렇게 웅덩이 같이 살짝 파놓고 거기다가 빨래할 옷감을 넣고 던져다 놓으면 몇 시간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빨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는가 봤더니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세척 능력,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분해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해 능력을 가진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얼룩을 분해시키고 때를 분해시키고 그러니까 물속에 담가두게 되면 세상에 이 물보다도 더 뛰어난 비누는 없을 정도로 다 그것이 세척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그냥 흔들려서 그냥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물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침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갈라내고 분해하고 씻겨내고 정말 쇠덩이도 물속에 넣어놓으면 그 쇠도 분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요. 그만큼 강력한 침투력과 분해 능력이 물에게 있어요. 콩나물을 키울 때 빠진 독에다가 그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모아두고 물을 확 한 바가지 부어게 되면 쑥 내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 아무 소용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쑥 몇 바가지만 부었는데 그 물이 그냥 그 사이에 콩나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콩나물이 그 물을 또 영양분 삼아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굉장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이 내 속에 뭐 침투하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할 텐데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의 기억력이 없어도 읽는 그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는 그 동안에 성경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나의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한 더해진다는 사건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칙칙한 검은색이 나는 쇠막대기를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양도 어둡고 칙칙하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다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달구어지게 되면 그 칙칙하고 어둡고 볼품 없던 그 새 조각 나무 막대기 새 조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해요. 왜 빛을 내는 것입니까? 그토록 어두운 색깔을 가졌던 쇠 막대기가요. 그 속에 불이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으로 뭐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불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씻겨지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독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 뒤에 33절 한 말씀이 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이제까지 했던 내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결국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하며 설명했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위하여 했던 말씀이고 너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길을 너에게 제시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난 뒤에 마지막 33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또 그와는 좀 더 이렇게 대치되는 또 다른 의미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영적인 것을 비유해주고 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너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이 말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라, 단순히 사랑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개념으로 오케이 아멘 이해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대하여서는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의미가요. 두려워서 도망칠 정도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fear, 두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 영광, 그 거룩함이 나의 죄인과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두려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두고 하는 경우를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편을 두려워서 경외하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개념을 갖고 사랑하고 영적인 개념을 갖고 서로 존경하며 대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현세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결부시켜 가며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편을 볼 때마다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연상하고 또 아내를 볼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정말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또 사랑할 때도 정말 내 지체잖아요. 또 아내를 생각할 때도 내 지체잖아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몸같이라는 말이 몸이 아닌데 몸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 몸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결부시켜서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현세적인 삶과 또한 영적인 세계의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천사의 얼굴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누구세요? 할 정도로 얼굴이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일관되게 다 영적인 세계와 결부시켜서 여기서도 내가 신앙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저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살고 똑같이 이 영적인 세계를 결부시키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예를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My Lord,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말로만 주님 그러지 않았고 복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연상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닥쳐오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이뻐서 데려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에게, 아내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내가 바라오. 당신이 이뻐서 당신을 데려가면 나를 죽일 텐데 이제는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다오.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이다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 어떤 태도 아닐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아내를 버리는 태도, 자기 살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으로 자세로 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여하튼 참으로 형편없는 요구에도 사라는 주님을 대하듯이 복종했어요. 그리고는 몸이 팔려나가는데 그냥 팔려갔어요.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들 이삭을 가질 때쯤 되었어요. 약 한 20년 정도 가까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밑에 아래 남방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랄 땅의 왕인 아베멜렉을 만나게 되었죠. 그럴 때 아베멜렉에게도 또한 그런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다시 동일한 부탁을 아내에게 합니다. 나를 오라비라고 소개해 주시오. 그래서 그 아베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사라를 탁 데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또 막아주셨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다 그 말이고요. 항상 그렇다는 그 말이고, 이게 확정시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남편에게도 사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복종하여서 말없이 그 일을 따라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금 봉독했던 말씀 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남편을 보면서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세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기는 곧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와 결부시켜서 자기의 삶, 현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됩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복하고 그냥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순복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룩한 행실이 되고 옷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삶의 형편 속에,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연상되어져서 가장 가까운 그런 가장 많은 삶의 행위, 어떤 행실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에 있어서도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결부시키도록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봉독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런 것이 깊이 뿌리 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